한 부부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나처럼 예쁘고 살림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아내는 남편이 금상첨화라고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아, 금시초문.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도 칭찬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유머로 누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칭찬을 잘 못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해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한자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써요. 자화자찬. 스스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스스로 찬한다, 그 말이죠. 저 찬을 사람들은 이제 칭찬한다, 높인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의미는 저게 기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리는 게 꼭 좋은 평가와 칭찬,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원래 저 찬은 여러분 옛날 그림에 보면 한 구석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찬이라고 하는데 그 찬은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찬은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평가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와전되어서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화자찬이라고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하면 실제로 그것을 그렇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 종교단체에서 내가 신이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나는 성경을 2000번이나 읽었다, 나는 사람들과 한 축구 경기에서 골을 60골이나 넣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표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다가 자기들은 딱 맞는다고 자기들은 높이고 바울은 평가절하하고 낮추는,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것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나중에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세운 것인 양, 자기들이 그 교회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1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보면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은 삶의 기준이
삶의 표준이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를 견주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나왔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라고 할 수 없죠. 지혜는 참된 표준에다가 자기를 비추어야 하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나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며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모습,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려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포악한 거인인데요. 그는 아테네 언덕에 살면서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일삼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침대에다가 눕혀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 만약에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침대보다 적으면 억지로 자리를 잡아 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 기준에 침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딱 맞춰놓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그래서 만약에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억지로라도 바꾸려고 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아집과 횡포,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항상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남의 생각은 무조건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내가 만든 나만의 침대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에다가 사람들을, 내 기준에다가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고, 만약에 내 기준에 네 침대에 맞지 않으면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그를 내 삶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때로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는 이유도, 아니면 내가 크게 낙심하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내 기준에 맞게 남을 판단하거나 그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뜻이 맞지 않을 때, 주장이 맞지 않을 때는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틀린 것이 없나? 나에게도 잘못된 거 문제가 없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도 고쳐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고 내 생각이 심지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나인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기준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까지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딱 세우고 이 기준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일을 하는데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봉사와 사역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해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어떤 파를 만들고 자기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대립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반대자들을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이 옳고 자기 뜻이 정의고 자기 뜻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다가 내 말씀을 맞춰야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헤아리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다 나를 비교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해석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노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 표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말씀이 제시하는 그 한계 안에서 거하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바울이 이어지는 13절에서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자랑을 하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간혹 간증이라는 걸 할 때도 보면, 간증을 잘 들어보면 누구 자랑을, 저건 누구 자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챌 때가 있죠.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보고를 할 때도, 사역을 보고하고 또 선교를 보고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재능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증이든 어떤 보고든 사역이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는 할 뿐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의 한계를 따라 라는 말은 15절의 규범을 따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위 한계를 따라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고 하지 않더라도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을 선교를 할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의 터 위에 남이 닦아놓은 것에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맡은 분량대로 행할 뿐입니다. 많은 분량을 주셨으면 그 분량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다고 좋고 적다고 나쁘고 그렇다고 많다고 교만하고 적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이니 그 분량대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만약 자랑하고 싶다면, 굳이 자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자랑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자신의 능력에 따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와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인용구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먼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죠? 부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이 자기의 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용맹만으로 인생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다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한순간이라도 지혜를 뺏어가 버리면, 용맹을 감춰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정치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많은 병력과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힘, 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믿고 그런 것만 자랑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중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제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 바벨론 나라에서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의 병 쾌유된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궁중에 있는 온갖 귀중한 보화와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들을 다 보여줬는데, 심지어 군사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힘과 권세, 영광을 은근히 자랑을 한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39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나타내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빼앗아서 남의 나라로 가져다 줘버리고 그 후손까지 남의 나라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다가 자기를 높이려다가 또 한번 낭패를 당한 왕이 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안해지니까 뭘 했냐면 군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군대 숫자 세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 그냥 셌으면 괜찮은데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려고 자기 군대 숫자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뭔가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려 순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번져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드러내라고 상징적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은 당대 성군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선한 왕들로 나타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재앙과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자랑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하면 오히려 복을 받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어떤 자랑입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자랑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순간 뭐를 하냐면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 나와. 그가 나이가 나보다 많나? 경력이 얼마인가? 한 일이 뭔가?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이루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군대 언제 갔다 왔어? 심지어 교회에서도 너희 교회 교인 수가 얼마야? 그죠? 너 안수 받은 지 몇 년이나 됐어? 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야?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비교해서 자기를 경쟁 어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 사람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경력이 이렇게 됐어. 나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됐어. 직분 받은 지 벌써 나 30년 차야. 나 목회한 지 40년 됐어.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아마 500명 정도는 될걸. 바울시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게 자격증이 있느냐? 추천서가 있느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어디에서 목회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도됨을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랑하려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게 되죠.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웠고 설교를 몇 편이나 했고 강의를 얼마나 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뭐만 남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그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겠죠. 주 안에 있지 않으니 주 밖에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주 안에 있는 자의 그 만족이 없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니 그 만족을 그 기쁨을 자꾸만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 데서 그런 데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공로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함으로 선전함으로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른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랬죠. 사도행전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칭 큰 자라고 하니까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 수백 명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잘 내세우면 그것을 옳게 여기고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의 원조인 마귀, 내가 나를 높여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 마귀를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질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2절 말씀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인이 외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유익을 주거나 덕이 되었거나 은혜를 끼친 일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온전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칭찬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진정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에게 그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자,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인다면 남을 높여주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운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세우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삶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